전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한 2019년 전국민 초청 구국 기도회로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2019년 8월 16일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통합찬송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이 시간은 성남 제일교회 담임이신 이재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을 역사하시고 이 땅에 공의, 공평, 정직을 행하시며 인간의 선악간에 심판하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36년간의 공부죄로 고통받은 이 민족이 때가 이르게 하시오매 해방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 그 은혜로 시간마다 연도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승만 장로님을 출발점으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큰 은혜의 그 사랑을 견지어 잃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머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70년의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왜 징계가 떨어졌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욱 아버지여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강하여지고 더 굳어지게 하시는 이 민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경제가 거꾸로 곤두박질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의인에게 내려주시는 행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23편에 주신 말씀과 같이 양들에게는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푸른 초장으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당하여 유교 동란 때 아버지여 종단을 초월해서 하나 됐던 그 유교 동란의 안타까움을 이기게 한 기도가 오늘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현실이옵니다. 가운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옵니다. 이제 양대 방송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코리아 TV 국민방송이요, IT에서 TV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훈계와 책망이 함께하는 메시지들이 아버지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팔을 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 5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집의 죄를 나팔이 찢어지도록 외쳐라 하셨사옵니다. 왜일까요? 허물과 죄가 우리한테 있는 한 주님 결코 이사야 59장 1, 2, 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이 벌레 구데기 같은 이놈을 위시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만들어 주시옵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다. 저 북녘 땅의 안타까운 내 동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양대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를 드려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시편 19편 14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나이다. 그리스도의 핏부림 없이는 이루어지는 아버지여, 이루어질 수 없는 생명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두 다 한결같이 휴거를 벗고 아버지여 그 말씀을 먹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주 안에서 수건을 벗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동방독수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깨우는 주의 뜻 이루는 구원사역의 복음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대신하고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사. 오직 일시일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준동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구기도의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요, 오늘 사회 오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목은 부르짖어야 합니다는 제목입니다. 그 말씀 제목은 본문 중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얘기 하나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남편 엘리트 공이 화가 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마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남편을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 놓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의 소리가 여왕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3번, 4번 반복을 하는 거죠.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가만히 와서 씻다가 생각하다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리며 놓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체를 가지고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찾을 때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게 무언가라도 있으면 안 돼요. 목사, 또 원로 목사, 아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각종 직분들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동안 일을 하기 위해 맡겨진 직분이지 그것이 아무런 표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 계급장을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더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속이 상해가 있는데 여왕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문을 안 열었지만 당신의 아내입니다라 할 때에 문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장 에레미야서에서는 회복의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을 32장에 말씀하셨고, 본문 33장에서는 구원의 새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과 이후의 모든 삶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야지. 그렇지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3장을 기록해 나가다가 1절에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 했습니다. 여기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말하는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대단한 위급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멀리 있으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왕의 관료들이 빨리빨리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도록 바로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뭐 여기 갇혔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들 그리고 왕과 그의 관료들이 위급한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을 빨리빨리 접수해야 돼요. 빨리 묻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1절을 지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조가 원어상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일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만들고 없던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임의로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안 계신 것이 없고 어느 것은지 못할 리 없는 능력자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3절 말씀이 나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때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상황이 너무 위급해요.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국방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자유통일 문제, 속속들이 피어나는 곳이 없이 모두가 병들어서 사실상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문 대통령이 얘기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강력한 나라를 만나랬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나라를 만든 얘기인데 뭘로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저께도 대외 집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좌파 문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강력한 나라가 돼요? 참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정말 밤잠이 오지 아니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북하고 함께하면 단번에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 미국하고 함께하면 몰라요. 이북하고 함께해서 경제를 따라잡아요? 일본 경제를?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북이 합해도 지금 7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고요. 경제는요, 지금 이북 경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3만 불 시대인데. 자, 일본을 보세요. 인구가 1억 3천이 넘습니다. 경제는요, 세계 몇 대 경제입니까? 일본이? 세계 5대 경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북과 함께하면 경제를 단순히 따라잡는다고요? 이건 3살 되기 어린 아이한테 얘기해도 안 들어먹힐 얘기예요. 이렇게 위급한 때 오늘 에레미야가 부르짖으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아멘.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일을 해하시는 분, 그리고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은 원문 내려본다면 절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가 소리 높이고 목소리 크게 해서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절규하라는 얘기, 절규. 여기에 절규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곳에 많이 비유할 수 있지만은 한나가요, 3상 1장 10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통곡이 바로 절규입니다. 원문으로 같아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이 통곡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8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가 모든 걸 세폐해놓고 혼자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이 심히 통곡하니 통곡이 절규입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이 딴 여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건 절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될 만한 상태에 회복해 있는데 병으로 죽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규한 겁니다. 통곡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15년이나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절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관계 가운데에도 부자가 나중에는 음부에 들어갔죠. 그때에 지방에서 걸식하고 있던 나사로 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요. 그래서 내 입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절규입니다. 죽을 기운에 있는 자리, 이거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 복음 선교 파송의 1등입니다. 미국보다 앞섰어요, 이제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문 닫을 지경입니다. 어떡합니까? 부르짖어야지. 그냥 부르짖어? 목숨 걸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기를 키워도 저절한 얘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보면 50년대, 60년대 아기들이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울어대다가도 엄마가 저주를 눌리면 딱 끝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각한 우리의 기도는 절규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생명을 내건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국민방송이나 IT에서 이 복음방송에서 불과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을지라도
이런 아주 중대한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에리메 선지자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이 기도,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응답의 역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역사의 길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바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으로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ITS 방송국에서, 성빈방송국에서 이렇게 귀한 굴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감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사람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되게 하소서. 반드시 이 땅을 살리고 크고 비밀한 새 역사가 창출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을 맞들고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사야 56장 11절로부터 1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서울 성민교회 담임이신 이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 국민 초청기도회 광복 74주년을 기념해서 기도회로 갖는 우리 ITS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삭된 난자 같은 자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귀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참 이름도 없는 무명한 목사 이용철 목사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여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만삭된 난자 같은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입을 열어서 나라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치와 종교자들을 죄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오늘날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맹인입니까?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고 또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는 삼직을 겸한다고 배웠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겸한다고 배웠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사야를 중심으로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하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의 종들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안일만 생각한다면 바로 짓지 못하는 벙어리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탐욕이 심하여 조한대로 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마시며 내일도 오늘같이 넘치리라. 국가가 위기인데 목사님들이 뭐 술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그야말로 그 안일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쾌락주의 중심으로 평안 중심으로 안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 정치인들의 죄입니다. 지금 국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육군으로 말한다면 전방의 지피가 다시 말하면 방어벽이 완전히 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방부대, 전차부대, 탱크부대, 또 쓸만한 부대 2018년 또한 20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후방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아니 이 울타리에 담이 없으면 도둑놈이 들 거겠죠. 아니 그냥 후방에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동대를 지키고 그 지방을 지킬 수 있는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방의 부대를 다 빼버립니까? 이제는 공군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옛날에는 DMZ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10km 전방에서 이렇게 무인 비행기가 감시를 했습니다. 저 북한에 장사포를 감시했는데 이제는 그걸 후방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서 이제는 감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을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이 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아무리 미루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게 해군은 어떻습니까? 서해안 북방 한계선 NL이라고 하는 한계선에 물론 이제 6.25 이후에 북한의 그 죽도와 남한의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50km, 남한의 85km를 이렇게 유엔에서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85km 안에는 우리나라에 5개의 섬이 있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우도, 소청도 이렇게 중요한 이 바다, 인천 앞바다까지. 그런데 이제는 포도 쏘지 못하고 훈련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화 어로구열 선정해 가지고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북한에 군함이 그냥 인천 앞바다 서울을 바로 밀어볼 정도로. 그래서 이충문 박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눈이 빠지고 이제는 옆구리가 다 틀어지고 그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 연방제 통일은
반공법 철폐, 고려연방계 통일은 당연히 공산화되는 거 당연한 거죠. 탈원전, 탈원전이 뭡니까? 에너지도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돈도 벌어오고 전기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탈원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방이 싸면 안 합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핵이 없어요. 탈원전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발전되지 않았는데 태양방송들을 가해갖고 그걸 해가지고 전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철폐 철수계획입니다. 4대강이 뭡니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홍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가뭄이 왔을 때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왜 4대강을 철폐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 지금까지 유엔 총사령관이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는 국군 통수권을 미국에서 유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을 우리는 자꾸 가져온다고 해가지고서 옛날부터 이명박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그러는데 이 국군 통수권을 자꾸 가져온다고 하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군 통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나 미군이 개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평화협정 맺으면 미군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데 광복 74주년이 되도록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5년 동안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었는데 미군이 이 나라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그냥 한미 우호장을 맺어가서 미군이 여기 두드려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민주 가운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제 미군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대기업은 왜 그렇게 밤낮게 압박을 합니까? 대기업이 전부 다 미국으로 날아가요. 세상에 여러분요. 아니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제 보증금을 받고 팔 정도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하의 경제로 꼴등이에요. 꼴등.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정말 동네 개가 웃을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금지법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미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 2010년, 2012년에 법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특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승규 장관이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서 막아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혐오 표현을 규제를 법으로 2018년 2월 13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규제해 부르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초에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국민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들어와서 개신교를 죽이는 동시에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뜻이죠. 즉 자유시장경제를 안 할 것을 합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을 동성애 보호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현 정부가 시행한 방법이 정책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2017년 이미 결성된 NAP 정책을 폐기하고 동성애 찬성단체를 모아서 총 18번의 회의를 한번 입법 예고를 기간을 어기면서 필요한 발표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일부 목사님들이 그냥 혈서를 쓰고서 또 많은 그 시민들이 항의를 했지만은 이 NAP를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권 주체는
사람인데 무슬림 난민을 위해서 개신교를 파괴하고 여당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차별금지법 입법 준비고, 세 번째는 성민정책, 동성애를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세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차별 혐오적 방송 내용 심의 강화, 동성애 반대를 막겠다는 목적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교사들을 막 구타한답니다.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성적 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왜 북한 인권에는 친구가 동성애자들은 인권을 존중하는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에이즈를 같은 문제를 보도보다는 왜 막고 있는가? 왜 동성애자 행사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서 막 벌어지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왜 장관급 장관들 모두가 다 에이즈, 동성애자들로 다 구성해 놨는가?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악착스럽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왜 정부는 국민 의례를 싫어하는가? 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자꾸 부정하는가?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에서 자유라는 말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학생들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를 그냥 고사포로 날려버리고 자기 이복 영재들을 복살시키는 그러한 김정은의 인기는 그렇게 하늘 높이 70%까지 올라가는가? 그 근본은 여러분 1800년도로 올라가면 바로 공산주의를 최초로 제안한 카르 마르크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노동자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1919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노동자들이 막 그냥 나라를 덮고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총들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개신교의 그런 문화가 들어왔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려던 이 개신교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개인 소득, 개인 소유욕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니스 버클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성적 욕망에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 이건 성적 욕망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여 김일성 주체사상 무상 숭배를 하면 그리고 반미,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면 여러분 일본이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그냥 성질이 날대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자원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을 받아다가 다시 제조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IT 산업에서 전혀 이제는 수입을 못하도록 자고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일본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 막 옛날을 찍어가지고 그 돈의 가치를 찾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자기 나라의 돈을 저렇게 가치를 낮추려고 옛날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고 보면 옛날 가치를 낮아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제 무역 결격을 하게 되면 물건이 싼 쪽으로 사니까 일본 것을 나가기 위해서 아주 그런 수단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솔직하게 일본은 뭐 우리나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 세대로 보면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이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번에도 내가 우리 대교총회 내가 대표회장이니까 내가 가서 봤는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우리의 적이니까 막 무조건 막 반대하고 무조건 때려가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세를 현 시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아주 그냥 멸절 위기에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 황후가 됐는데 와서 나라의 형편을 말하면서 너는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아수르 왕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다가 말했습니다. 왕이 그 문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 혼자 왕궁에 있으니까 살아남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니냐? 만일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주는 너희지만 그런 떡이 될 줄 알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좀 외쳐야 돼요. 국민들은 삼각자가 되어서 일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이 이제 전 유럽을 석권하고 아주 그냥 덴마크라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희망이 다 잃어버리고요. 아주 땅도 이제는 폭풍 와서 못 쓸 땅만 다 남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절망하고 술 먹고 청년들이 대낮에 그렇게 행당했을 때 그룬드비라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전쟁으로 뺏긴 땅을 찾자. 피 흘려 뺏긴 땅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자.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 당시에 공병장로에 있던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게 아니다. 개몽을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을 개몽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해가지고 오늘날 복지사회 치장나무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삼각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깨우쳐야 돼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전멸하신 하나님의 칼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3일절 그야말로 33년에 독립선서를 발표할 때 기독교인이 절반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의사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에 가서요 만국평화회의가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에게 압박받습니다. 독립을 호소하면서 창자를 끌어서 자기라고 해요. 안중근 의사 이등방문을 할빈베에서 거쪽을 사서 그 악독한 이등방문을 제거하고요. 다 독립운동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참된 이 국민들, 무지한 백성들, 전국 세력으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낮잠을 치고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직장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이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시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크고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한나와 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히스야와 같은 애절한 기도, 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서 또 주의 종들이 짓지 못하는 버리게 기회가 돼서 무지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멸망이 정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의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반드시 이 백성이 평화통일되어서 세계 1등 우뚝서는 세계 성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 축복받는 민족으로 남북이 평화통일되고 아버지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기도와 이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1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ITS TV 복음방송과 코리아 TV 국민방송 대표이신 김당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좋은 부인을 만난 남편은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인을 만나는 남편은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1945년도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도에 패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겠죠. 그때 당시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얄타 회담에 의해서 북쪽은 소련이 진주를 하게 됐고 남쪽은 미군이 이제 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우리 운명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게 막스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11시에 어느 장로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시국 토론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꼭 대한민국이 좀 못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 연구하니 지금 청와대 비서들이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약 200명 정도가 주사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진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당선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대강 해체하는 것이고요. 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수법이에요. 이제 딱 이렇게 쫙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경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거요. 또 민주노총에서 맨 데모만 하니까 사업을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어제 서울역에서부터 강화문까지 저 코리아 TV 국민방송을 가지고 촬영을 다 담았습니다. 그 비를 맞아가면서 저 어제 운동하는 식구감대로 흠뻑 적셔갖고 왔습니다. 내가 촬영하면서 느낀 것이 대한민국 정말로 다음부터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다. 지도자를 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남한에서 자유롭게 시장생활도 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또 기업도 만들어내고 올바른 얘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북한에 사는 그 동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총으로 쏴 죽이면 말도 못하고 묶여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대통령이라고 아무나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잘못 뽑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지도자들이 야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 전 축복을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강의에서 인심 나옵니다.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여기서 나오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에서 나오고 재산이 많이 돌아서 그것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좋은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젊은 나이의 목사님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김익두 목사님 많이 들으셨죠? 이분도 북한 쪽에서 엄청나게 부흥강사로서 그 북한 지역을 휩쓸고 다녔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이 평화하고 나니까 서른군이 거기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중령 정도, 아마 한국 기억으로 하면 중령 정도 신분으로 이 사람이 이제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막스 랭닌주의는, 그 사회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 할 때입니다. 아편.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약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김일성의 삼촌 강양옥, 그분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을 시켜서 김익두 목사님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북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부흥강사를 잘하고 막 집회하니까 막 엄청나게 호응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들 뒤집어 쓸 것이 뭐냐? 종교는 아편이다.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김일성이가
김혁두 목사님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것을 보고 난 한경희 목사님, 영락교회 지금 저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통합청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젊은 나이에 남한으로 내려올 피난을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그 실정을 보고 내려온 그 한경재 목사님이 잘못하다가는 남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김일성 같은 사람이 있네. 바로 박혜령이었어요. 박혜령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남노당 여기 남한 총책입니다. 잘못하면은 남한에도 잘못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만든 것이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어요. 한경 목사님이지만은 당을 만든 거예요. 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종교도 국가도 살려야 되겠다. 이 일념 가지고 한경재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제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임시 정부를 끝나고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분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별로 이제 조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조그만 당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국가를 한번 살려보십시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시장 경제, 자유통일, 또 신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초대 의회 때 성경책을 놓고 그게 하나님한테 명시하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정말로 아무나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국민들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지도한 가운데서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을 해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한 몇 분 됩니다만 저는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채워주시고 100배의 하나님의 그 은총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더욱더 발전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북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 남한 좋은 나라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또한 아무 죄도 없이 또한 영혼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담 아름다운 국제선교 방송 대표이신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 드리자 합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발표 방송에서 불러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촬영하고 막 이제 오는 중인데 국가를 위한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도 교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월남이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배에서 떨어져 죽고 얼마나 많은 그런지 몰라요. 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의 세월을 흘러왔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어찌 100년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물론 각자가 열심히 믿었다고 그러겠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WCC를 받아들이고 조금만 커지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두룩 안수는 받았지만 두룩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파나 정치, 교회에서 정치파도 있고 은혜파도 있고 그냥 새벽이면 막 주여 주여 외치고 그게도 미쳐버리고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은혜파나 일반파나 왜 그렇게만 빠져야만 되는 건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하나님 믿는 게 뭔데요? 예배만 드려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돈, 그 교회 헌금 가지고 지방에 땅 다 사놓고 자기 재산처럼. 네? 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천국 갔다 온 장애인을 이제 그 간증을 이제 듣고 오는데, 예? 이 땅의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다 명예에 빠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한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정말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쟁과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흥해도 있잖아요. 신령한 회개하고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돼요. 난 참 그래요. 지금 어저께도 광고절에 모였지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한국은 모이는 거 보면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몇 사람만 있으면 구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에스더서 나오잖아요. 3일 금식을 하면서 지금 오늘 국방, 교육,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고비 같아요. 제가 유럽에 저도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이 많고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선진국들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창피해요. 지금 미국, 일본, 유럽에 하나가 돼 국민성으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물론 거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지만 자기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만 창피해요. 네?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 아주 아주 그 사람한테 고난 다 줄 것 같죠? 월남이 폐명했을 때 그때 간신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네?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거 해보세요. 네? 철저해요.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 지도자에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조만간에 또 뭐 선거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이번에 창당도 했다는데 그분의 유튜브를 페이스북을 많이 봐요. 깊이 들어봐요. 이 정신 가지고는 대한민국 변화가 없어요. 또는 고칠 것은 대통령부터 법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바꿔야 돼요. 무슨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뭔데? 예? 다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그러면 지금 앞으로 대통령 새로 뽑고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 다시 뽑아 뭐가 되겠어요? 다 썩어버는데. 예?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국회의원도 다 무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다 받아 처먹고, 예? 연금도 평생 받아? 예? 나 지금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는 저는 기자로서 많이 활동을 해요. 내가 먼저 번에 그 선거할 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다마다 물어봤어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물어봤는데 다 찬성한다고 그래요. 자유한국당만 반대한다고 그래요. 동성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한쪽에서는 결혼하라고 돈을 막 쏟아붓고, 한쪽에는 동성애 하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쏟아붓고, LG 걸려버리고. 네? 여러분, 미국 나라는 총을 갖고 있죠. 요즘은 가만히 있어. 그 총을 가지고 다니까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분명해서 색깔이 갖고 있어요. 색깔 믿는 사람이. 그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려는 거예요. 색깔을 가지려는 거예요. 뜬지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에 붙었다 쓸게 붙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참 지금 다 국방부터 경제부터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지금 싸움 붙었는데, 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일본하고 싸움이 붙었대요. 가서 사화에서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은 대국이에요. 여러분 100개인가 지금 그거를 지금 저거를 검사한다는데요. 그렇게 기술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기술 아무나 줄 것 같아요? 예? 생명이 달렸는데? 예? 한국인은 빚더미 안에서 빚더미요. 예?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무슨 바람을 일으켜요? 무슨 바람을. 예? 여러분 평화가 아주 그냥 올 줄 아죠? 예? 강한 힘이 있어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사는 앞으로 마지막 남은 길은 철저히 회개하고 여기만 이제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애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뚫고 나가기만 하면 나는 그래요. 앞으로 통일의 문제 세계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십자가와 태극기를 들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만 바로 서면 세계를 먹고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세계 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배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일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이렇게 귀중한 시간, 귀한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귀중한 것, 귀한 마음으로 귀하신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쓰일 때에는 백배 천배의 기적의 역사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들으신 모든 분들의 손길은 늘 건강과 생활의 안전과 삶의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짓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돌보시고 장중에 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억만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사 구속의 축복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이 귀한 독생자를 만세전부터 준비하시사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진하신 사랑하심과 더 나아가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서 보혜사의 성령을 역사하여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승리하며 그리고 만민에게 증인으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회에 강력한 역사를 역사하실 성령의 충만하시니 오늘 구기도회로 모인 저희들과 이 방송위와 관계자들 모두에게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청중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릴레이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순서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제가 이곳에 와서 그 전에는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식사를 몇 달간 이렇게 한 그릇씩 여기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준비한 식사를 먹게 되면은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금년에 무더위도 다 이기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을 걸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이순영 목사님부터 나오셔서 릴리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훈주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조선래 목사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끝나고 나면 식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가시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릴레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복된 2019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 초청 구국 기도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이제 감사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양한 우상을 섬긴 이 민족적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단일 민족인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적이 되어 미워하며 싸우는 이 모든 죄, 북한의 핵미사일과 갖가지 우리 남한을 표적이 되도록 이제 획책하여도 국방을 비롯하여서 경찰,
정치, 경제, 교육, 이제 법조계, 방송, 언론, 문화, 매체 어느 곳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념 논쟁으로 서로가 죽이는 이 모든 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각국의 무기 경쟁과 경제 전쟁을 통하여 발생하는 죄들을 다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찢어 통해 차복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영적 부흥태 각성을 이루었듯 오늘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갑절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제의 모든 압박에서 나라의 민족의 주권을 찾은 이 놀라운 강격의 광복절이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령 대평의 광복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 6.25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의 이민족과 함께하시고 순국선원들을 비롯해서 이제 아버지 목숨까지 바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영원한 미시의 승리를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사 세계에서 제1국으로 파송할 수 있는 복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팽배한 물질만은 가인을 따라가는 람에게 이르러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등진 문화를 우리가 흡수한 이 시대적인 폐역을 주님 아버지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1200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라로 온 세계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주께 부르짖으니 이 놀라운 갑절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7천만 개의 소원인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통일, 평화 통일로 주께서 대사를 행하시어 이 나라를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스도 계정이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만 교회 2천만 성도 10만 선교사 파송의 표대를 성취하게 하시는 주여, 열방의 통화를 펴시면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죄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열매 맺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70만 국군장병과 15만 경찰들의 복음화와 세계 각국의 군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니 들어주옵소서. 모두 진리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여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이 각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세계 각국의 교육의 뿌리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세계 나라 민족들이 협력하여 각국마다 자주 국방이 이루어져서 세계 평화와 안정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국방전쟁, 경제전쟁으로 위기가 이 세계 멸망의 불안들이 결국은 서로 경계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각국의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늘 이 놀라운 전국 아버지 이제 초청
아버지 주여 이제 비상기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에 기름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북 간, 한일 간, 한미 간, 한중 간 각계의 모든 각국의 나라의 문제들도 홀로 큰 기산을 해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움과 증오뿐이고 매몰된 감정으로 서로 죽여야 끝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이제 세계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세계를 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세계 나라 모든 민족들 아버지 주여 이제 하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장중간에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전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아버지 주여 능력의 장중이 모두 붙들려 이제 세계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주의 안정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능력 영광이 온 우주에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믿는 이들이 통에 차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서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앙이 승리되는 통행인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잃었을 때에 아버지 학대와 천대와 무시와 채찍과 고욕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상들의 그 아픔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현임 후세들이 다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세대에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국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없이 아픔과 서름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광복 아버지 하나님 74주년을 기념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들이 뭉쳐지도록 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수사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모든 불상과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뇌물을 입에 물려주면 아버지 하나님 사형수도 옳다 의인이라 아버지 하나님 칭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심으로 모든 불법 다 청소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직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뇌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없게 하시고 뇌물을 먹고 거짓을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 사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국방 안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 내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계도 국가도 국방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국가와 사계와 국방이 되도록 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합당한 그런 국가와 사계와 국방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또한 모든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사 왕의 모든 국방과 국가와 사계 그리고 모든 천치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헐고 부실 때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왕의 정치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무질서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사계 많은 무질서하고 거짓되고 아버지 뇌물이면 달인 것처럼 아버지 뇌물만 입에 물려주면 불법도 사용을 당할자로 아버지의 진실한 정직한 국민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아버지 현 시대인 것을 내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불법이 떠나고 아버지 진실이 이 땅에 성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도 사계도 국방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아버지 국가와 사계와 국방이 되도록 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법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사계와 국방이 될 수 있도록 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코리아 TV 국민방송과 IPS TV 공민방송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차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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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 숨쉬게 하시니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됨을 믿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시대에 코리아 TV 국민방송과 ITS TV 부분방송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주의 성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더욱더 힘있게 살아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방송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드릴 모든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한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종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주여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스라바이 칼라라스와 여라라스라바이 칼라라스코 와라스라바이 칼라라스라바이 칼라라스코 여라스코 와와 칼라라스라바이 와라스라바이 칼라라스코 주여 와라스라바이 와라스라바이 칼라라스코 와라스라바이 와라스라바이 칼라라 호카라스라바이 칼라라스코 호카라스라바이 여라라스라바이 와라스코 외바라나라스라바이 칼라라스코 아버지와 나와스라바이 와라스라 아버지 하나님 코리아 TV 국민방송 아버지 방송을 통한 세계 열방에 더욱더 주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들이 전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마다 그 모든 아버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각인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의 그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이요, 날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이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승리의 깃발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아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승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주의 복에 세상과 난 믿을 수 없네.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